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고 또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성도로서 뭐 예배를 볼 때나 또한 대화를 할 때나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빼놓고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 우리 교회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폐기론이란 말 그대로 반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또한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율법 폐기론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단인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은 결국 이단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강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결국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마저도 우리에게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라는 것은 이제는 불순종을 허락하는 허가증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신약 성경의 저자들보다도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분명히 강조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아니죠. 율법주의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그가 깨닫게 된, 그가 얻게 된 은혜의 복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차이점을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그는 감격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항상 말했던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였던 바로 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이 은혜로 말미암은 진정한 율법의 자리, 그 율법의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제 온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율법 폐기론의 기본적 오류는 이 성화와 칭의를 혼동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화, 거룩의 과정, 그리고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한 혼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 받게 됩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중생한 자들은 바로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여겨 주시는 것이죠. 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와 공로 그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얻었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칭의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라는 것이. 구약을 어떤 이들은 율법의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도 은혜예요. 구약도 은혜예요. 구약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욱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은 말 그대로 계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약 역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계명,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지적, 우리의 감정적, 의지적 모든 요소가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엔 이 규율적인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보면 무엇이 율법입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게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신약에 등장하잖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며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받은 신앙, 우리 기독교가 가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무엇입니까? 그릇된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된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본분이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 성도에게 주신 율법, 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